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로써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본 것은 7별의 비밀과 7금초대이니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것을 이제 뭡니까 킹제임스 버전이라든지 이런 성경들을 보면 내가 본 것은 7별과 7금초대의 비밀이니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이 비밀, 거기에 대한 것들을 밝혀주는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이 비밀을, 교회에 주신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교회는 어떤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7별의 비밀과 그랬죠. 7별은 뭐라고 그랬어요? 7교회 사자들 그랬는데, 이 사자라고는 그런 단어 원래 뜻은 뭐냐면 그것은 원래는 앙겔리오스라고는 천사를 얘기하는 엔젤이라고는 그러한 의미로 번역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어떤 킹제임스 버전이라는데 이런 데는 그냥 천사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어색한 것은 뭐냐면 교회에 요한 사도가 편지를 써 보내는데 천사에게 써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물론 직역을 하니까 그렇게 했겠지만은 그래서 개역 개정이라든지 여기에 나오는 사자들에게 편지를 했다. 그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꾼들에게 편지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무난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비밀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비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냥 뭐 신비라고는 그런 의미로도 그걸 번역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흔히 영어 단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으로 보면 시크릿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시크릿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뭔가 이렇게 감추어 놨는데 그것을 내가 연구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알 수도 있다라고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안다라고는 그러한 의미가 성경에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에 있는 이 비밀, 신비 이렇게 번역된 것은 전부가 다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이 비밀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요. 다니엘서에만 한 9번 정도가 쓰여져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28번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37번이 쓰여져 있는데요. 그것이 복음서에 3번,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서신에 21번, 그리고 이 계시록에 4번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밀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 뭐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뭐 노력을 해갖고 거기서 아는 것을 비밀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비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가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주로 이게 전부가 다 뭐에 관계가 되어 있냐면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 2장에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을 할 때 그 비밀을 누굽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를 받아서 그걸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요. 또 이제 복음서를 보면 이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7가지 비유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내용들을 예수님이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이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 교회 시대를 거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된다 하나님 나라가 그 과정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 비유에 대한 얘기거든요. 시작에서부터 성장, 그리고 마지막 심판, 그러한 과정들을 쭉 7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자꾸 이걸 가지고 무슨 특별한 어떤 자기들이만 안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내용은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주셨고, 예수님은 모든 그 종들에게 알리시려고 천사를 통해서 요한사도에게 주었고, 요한사도는 모든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주었고, 그걸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알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밀을 특별히 무슨 독점한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 집단으로 끌어들이려고는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그런 계시의 내용을 하나님의 비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그것을 가장 많이 쓰고 있지요. 바울 사도가 많이 쓰고 있고, 특별히 계시록에는요,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쓰여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주의 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비밀, 그리고 또, 그 10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가, 오른손으로 이제 하늘을 가리키면서, 오른발로는 땅을 받고, 바다를 받고, 왼발로는 땅을 받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거든요. 맹세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번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곧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주신 이 복음에 이르신 것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어져서 예수님으로부터, 초림 예수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시대를 거쳐가면서 그게 점점 성장해 가가지고 마지막 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된다고 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그 비밀의 내용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비밀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하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사탄의 비밀인데, 그 말씀이 17장 5절과 17장 7절에 보면 있거든요. 17장 5절은 뭐냐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계시록에는 이 헬라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거기에 대문자로 쓰여진 곳이 2곳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17장 5절, 한 군데가 19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17장 5절은 뭐냐면, 음료로 상징된 마지막 시대의 모든 종교적인 세력을 통화를 하고 정치적인 것까지를 이렇게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의 대표자를 음료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요, 이 음료의 이마에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대문자는 이제 큰 바벨론이라부터 되어 있습니다. 큰 바벨론이라,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에 음란한 것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대목이 크게 쓰여져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요한사도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음녀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피와 또 종 선지자들의 피에,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이렇게 취해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네가 왜 어째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그 여자와 그 7머리 10뿔 가진 그 여자가 타고 다니는 짐승의 비밀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7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특별히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누구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사단의 존재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자, 19장 16절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옷과 다리에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대문자로 쓰여졌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시대고, 마지막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잘 보면서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결국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그러지 않습니까? 금신상을 봤을 때 거기에 보니까 뭐 머리는 금이고 또 가슴 쪽은 은이고 배에 있는 쪽은 뭐 동이고 이 넓적다리 있는 쪽은 뭐 철이고, 그 다음에 발가락 있는 쪽에 내려와서 보니까 거기가 뭐가 있어요? 이 철과 이 흙이 다 섞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 뜨인 돌 하나가 와서 그걸 딱 때려버리니까 그것이 전부가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돌이 그 전 세계를 덮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산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 마지막에 완성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 속에서 시작이 되어져서 재림하시는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완성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구약 시대로부터 신약의 복음서, 또 바울 서신을 통해서,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아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뭐 어떤 그 밀교같이 어떤 특정한 무슨 깨달음이 있는, 그래서 그걸 독점한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벌써 계시록이 다 열려 있잖아요. 그리고 다 알려줬잖아요. 왜 알려줘요? 마지막 시대를 잘 준비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그걸 가르쳐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많은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특별한 은혜라도 받은 것처럼 자기 혼자 아는 것 같고, 그걸 몇 사람한테만 가르쳐 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 들어와서 배워야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이단의 그러한 미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일곱 금조 때는 일곱 교회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늘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본격적으로 하게 될 터인데, 교회에 대한 기본 이해를 하고 들어가면 더 좋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삶의 현장에서 보면요, 그게 세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예배당이 있어야 되죠.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그걸 우리는 교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배당이 있어야 되고요.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또 누가 있어요? 함께 목사님들이라든지 무슨 뭐 전도사님들이랑 함께 교회를 섬기는 귀한 성도님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 셋이 같이 있을 때 그것을 온전한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어떤 예배당이 있어도 그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목사님이 없다든지, 아니면 성도들이 없다든지, 그러면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을 못 하잖아요. 왜 예배당이 소중하냐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으면 그 교회에 모임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배당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의종들이 있어야 되고, 또 성도들이 있어야 교회로서 온전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모여서 하는 일이 있고 흩어져서 하는 일이 있지요. 모여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찬양, 기도, 그 다음에 말씀,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헌금하는 순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의 종들이 모든 성도들의 삶에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빌어주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다섯 가지 요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그런 시간들을 갖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교회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 개역교회는 66권의 성경을 정경이라고 그래요. 그 가운데 39권 구약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은, 그것은 히브리적인 전통,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성경으로 인정했던 그 부분이고요. 개드릭에서 받아들이는 외경이라고는, 그들이 제2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역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7권의 신약성경은 언제 그것이 정경화가 되냐면요, 397년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요한계시록을 그전까지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하다가 카르타고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모인 종교회의에서 마지막으로 이 계시록을 넣어서 66권의 성경이 정경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 어떤 성경이 성경으로 이렇게 완성되어서 어떤 신앙의 표준으로 된 것은 굉장히 오랜 역사들이 걸린 거예요. 왜 그러면 이 66권만 가지고 이렇게 정경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이 안에 창조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의 천지 창조의 모든 역사들 그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이상의 계시가, 특별한 계시들이 별로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근데 요즘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무슨 위경에 속한, 위경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꾸밈이 있는 그런 가르침이 있다, 그래서 위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뭐 도마복음서, 베드로계시록, 뭐 마리아 복음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좀 허무맹랑한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영지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경향들이 굉장히 강한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마리아 복음서 같은 거 보면 뭐 마리아가 예수님의 애인이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별별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우리 신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서 혹은 영지주의자들이 영육 이원론을 얘기를 하면서 그 속에서 만드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무슨 유튜브라든지 어떤 강의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것들을 들고 나와서 강의를 해요.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이렇게 어떤 학문적인 관심에서 공부는 해볼 수가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주장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정경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것은 기준이라는 얘기잖아요. 신앙의 표준.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들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도 좋기는 한데 성경도 다 모르면서 다른 걸 가지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바른 진리에 서야 되겠다 그 얘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그러한 일들이 중요한 거예요. 모여서 또 뭘 하느냐 그러면요, 우리는 성도들 간에 서로 사귐을 갖게 됩니다.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빈부귀천의 어떤 차이가 없고 남녀노소의 차이가 없지요. 모두가 한 가족으로서 서로 사귀면서 한 형제 자매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익혀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 것이지요. 교회는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흩어지면요,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하지요. 하나가 뭐지요? 그게 구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모여진 어떤 힘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돌봐가면서 보살펴가면서 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이 하여튼 뭐 구약시대로부터 신약시대 지금에까지 아주 중요한 신앙인의 덕목 가운데 하나예요. 초대교회는 하나님 앞에 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뭐 집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헌금하던 그런 시절도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뭘 했냐 그러면 교회 가장 기본적인 살림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구제하는 일, 그 일에 그 모든 것들을 썼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베풀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 덕목 가운데, 실천할 덕목 가운데 하나다, 그런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전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전도하러 왔다,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옆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지옥길로 가던 사람 발걸음 돌이켜서 천국 가게 하는 일, 바로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랬잖아요.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천국문을 열고 닫는 것이 교회거든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뭐냐면 선교하는 일이죠. 그것은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의 각 영역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런 영역 한 부분이 아니라 무슨 교육이라든지 혹은 뭐 의료라든지 뭐 이런 일들까지 포함해서 또 해외에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든 일들을 선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선교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그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3대 사역에 우리가 근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모든 병든 자와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다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가는 곳마다 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선교는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는 항상 동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했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부가 그 헬라어에는 카이, 영어로는 엔드, 우리말로는 법목과 뭐 이런 식의 표현이거든요. 동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정도로 해야 된다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선교 지상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교회를 잘 돌보지 않아가지고 큰 낭패를 당하고 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선교를 뭐 꼭 선교해야 되냐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교회만 살찌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 예루살렘 교회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사마리아에도, 또 안디옥에도, 또 저기 어딥니까 뭐 에베소에도 이런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잖아요. 초대교회의 역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또 이루어졌던 선교의 역사가, 또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소아시아 쪽에 있던 그런 교회들을 돌보는 그런 역사로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이렇게 쭉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요, 이 교회들은 어떤 고정된 하나의 상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여전히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그것이 2장과 3장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또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요, 정말 신앙생활이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그러한 삶을 만들고 가꾸어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